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탕자가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탕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오전에 세 가지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힘을 쓰는 사람들은 탕자가 되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보내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고 싶은 때에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가기를 원하는 때에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되면 탕자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가라고 허락지 않으셨지만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싫었는지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탕자가 되어지는 첫 번째 길이라. 그렇게 갔더니 먼 나라에 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없는데 장소적으로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지 않는 사람, 자기들이 가고 싶은 때에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은 결국은 마귀의 수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탕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때에 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게 하옵소서.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탕자는 왜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탈탈 털리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는가?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받고 복음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 달란트 장사꾼들은 아침에 장사를 나왔다가도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재미있게 사는 것입니다. 탕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소 본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세상 움직이는 동물들을 보면 대부분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벌레들도 보십시오. 곤충들도 자기 처소로 돌아가잖아요. 개미도 말입니다. 어떻게 먼 길을 갔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돌아갑니다. 모든 짐승들, 모든 들짐승들, 물고기들조차도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의 처소가 어디인지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거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 돌아가기를 원치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면 결국은 알거지가 되어진다. 진리를 떠나서 그 길로 계속 가다가 보면 결국은 알거지가 되어진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길로 계속 가다가 보면 결국은 알거지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진리로 믿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게 주신 달란트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며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에 모든 것을 몰빵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것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모든 소유를 다 흡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 자타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진다. 그것은 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이 되어짐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탕자가 되는구나, 다 흡입하는구나, 재산을 다 날려먹는구나, 영광을, 권세를, 영원한 행복을 다 날려먹는구나, 헛된 생활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런 길에 혹 우리가 들어섰다 할지라도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에는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정말 진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 순서적으로, 가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없다 할 만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우리의 모습,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 자기 아빠 외에는 없잖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입장,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하나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야, 저 사자가 나타났는데 내가 저 사자를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때려 죽일까?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곰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래서 뭐 자나 깨나 오매불망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고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를 만큼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전부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를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대단한 어떤 수준으로 높여놓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저런 것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좋아하시겠다. 이제 좀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실력은 하나님의 만족을 드릴래야 드릴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것들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도대체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좋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외면치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자기의 전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겠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을 몇 살 때까지 부모에게 몇 살 때까지 효도를 다한답니까? 요즘 말로 3살이라 그럽니까? 3살 그렇죠, 그죠? 뭐 3살 정도 되면 할 효도를 다 한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3살 때까지 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뭐 이제 3살 정도 됐으면 뭐 대소변을 가릴 정도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마 아빠 할 줄 알죠. 그런데 그 어린 아이는 엄마 아버지가 전부고요. 그 딸이, 예를 들어서 딸이라고 하면 그 딸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 아버지를 붙잡고 볼만 부벼줘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어머니의 볼만 비벼줘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3살 때까지 해야 할 효도를 다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워 하신다. 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째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 얘야 밥 먹자, 얘야 쉬하자, 응가하자. 아무것도 못해요. 쉬하자, 목욕하자, 네 쫄랑쫄랑쫄랑 따라. 쉬하자, 네 쉬. 응하자, 네 응. 밥 먹자, 네 맘마.
우리가 대단한 지식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린아이 수준으로 놓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놓고.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전부로 삼는 것인데,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자, 예 알겠습니다. 저것을 하자, 예 알겠습니다. 이리 가자, 예 알겠습니다. 저리 가자, 예 알겠습니다. 땡깡 부리지 않고 떼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것. 대단한 일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요. 야, 아빠가 오늘 저기 가는데 갈래? 예. 야,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그런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면, 어릴 때는 보면 엄마 아빠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머리가 조금씩 굵어지니까 이제는 같이 가자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고요. 나중에는 갔다 오세요 그러고요. 때로는 야, 우리가 이 자식들한테 버림을 받았나 싶을 만큼 이제는 친구들하고 있는 게 더 좋고, 엄마 아빠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참 섭섭한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먼 길을 갔다 옵니다. 그럼 분명히 집에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든 이틀을 못 봤으니까, 아이고, 아버지 다녀오십니까?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면 좋은데, 왔는지 말았는지. 아빠 왔다. 예.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어릴 때는 그냥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같이 가고 싶어가지고, 데려가 달라고. 아빠 가는데 데려가 가려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함께하고 따라가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린 아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야,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어서 가자고 할 때 반항하지 않고 떼쓰지 않고 순순히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그런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것. 작은 것을 주셔도 좋아가지고, 어릴 때는 사탕 하나만 가지고도 받고 좋아하고, 비스킷 한 쪼가리만 들고도 받고 좋아하고, 입에 넣어서 빨던 거 줘도 고맙다고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그랬습니다. 어릴 때 오징어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저희 누님이 오징어를 해마다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거의 1년에 한 400마리 이상은 오징어를 먹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오징어 다리, 오징어 머리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그거 없어서 못 먹어요. 오징어를 많이 먹으니까 몸통만 딱 먹고 나머지는 안 먹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우리는 잘 몰라가지고 말입니다. 아이들 잘 못 씹으니까 소화시키기 쉬우라고 그거 씹어가지고 주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와요. 씹어달라고. 그거 좋다고.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씹어주는 것을 맛있게 받아먹는 그 오물조물하는 입을 바라보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걸 씹어달라고 오징어를 들고 오는 그 손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쁜지. 이야, 진짜 그때 효도 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외면하지 말고 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다른 것 주세요, 또 다른 것 주세요, 또 다른 것 주세요 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걸 줬더니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은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녀가 어머니가 단무지를 딱 줬더니 엄마 단무지가 정말 맛있어요. 한 달 동안 단무지만 계속 나더라고요. 맛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무지 달란다고 해서 한 달 동안 단무지만 공급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셨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눈으로 볼 때는 비스킷 쪼가리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 다른 사람은 통닭을 먹는데 왜 나는 비스킷 쪼가리밖에 안 주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니, 나에게 가장 적당한 것을 주시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께서 어린 아이 같은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무조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요, 3살, 4살까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가 됐을 때까지만 해도 아마 우리 딸로부터 마지막 6째 아들까지 다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힘센 것 같고 아버지만 있으면 귀신도 겁 안 나고 도둑놈도 겁 안 나고 강도도 겁 안 나고 어떤 것도 겁나지 않을 만큼 세상의 히어로 중에 히어로, 슈퍼 히어로, 우리 아버지. 그런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자고 하실 때 떼쓰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따라가는, 하나님이 가자고 하실 때 손을 내미실 때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힘을 쓰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젠가 그러더라고요. 미음을 달라고 저에게. 미음을, 단단한 식물을 주지 말고 미음을 달라고. 진짜 이 비밀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 과연 그렇겠구나.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데 비스켓 하나를 주었더니 그걸 쥐고 좋아가지고 비스켓을 받았다고 엄마 감사합니다. 이야, 얼마나 행복할까. 야, 안 되겠다. 저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비스켓을 한 통을 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을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탕자로서 하나 추가한다고 하면 이것은 탕자가 아니었고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 것이고, 탕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지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지 않으면 부모의 속은 탑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어릴 때 말입니다. 속상하면 야 나가 그래 놓거든요. 저녁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나가라 그랬는데. 우리 딸내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6살 때인가 그래. 그러니까 말썽을 피웠어요. 그래서 나가라 그랬어요. 보따리를 싸서 나가라고. 유치원 가방에 옷을 집어넣고 가방을 올라매고 가는 거예요. 문 밖에 나갈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진짜 마당을 지나서 막 저 개울로 해가지고 막 뚝으로 나가네요. 쫓아가서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진짜 나가면 큰일 나죠. 속이 상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나가기를 원해서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엄하게 훈육을 하려고 나가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가서 배회를 한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 부모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찾아 나서는 겁니다. 찾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도 탕자가 비록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말은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런 기쁨. 우리가 어떤 상태로 하나님을 떠났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는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회개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